오늘도 이 새벽에 중보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축복받고 공동체가 축복받으며 이 나라와 민족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로마의 감옥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 들은 것처럼 북송되면 북한에 있는 감옥처럼 그런 감옥이 아니고 일종의 집에 가택에 이렇게 연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전에 집 안에 이제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 경비대나 로마 군인들이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이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는 자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수많은 경비병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저와 같이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로 빌립보 교회 하러 모였을 만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이 말을 좀 저희가 바꿨으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 공동체 우리 자매님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를 읽어보면 기뻐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뻐하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뻐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와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 십자가 뒤에 임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도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아예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서신을 쓰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함과 기쁨을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첫날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감사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일, 그 착한 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그 시작한 날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줄, 그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날, 세상이 끝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임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떤 걸 확신하냐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매일 때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며 전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거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그들을 마음에 여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으로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겁니다. 뭐냐면 죽기까지 사랑한 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거.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같이 은혜의 날에 참여하기에, 그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정말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증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갇혀있고 매여있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닥쳤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몰라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버리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첫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중국 내에 있는 자매님들, 우리 하나로드님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간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하나로드림교회 있는, 아니 저에게 있어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공안이 닥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해가 됐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는 모습 보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참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구하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딱 그런 모습으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켰고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받은 사랑,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뭐냐면 이거 화면 보시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느끼고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이 지식과 총명함으로 그 사랑을 뭐하냐면 더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그것을 더 풍성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 지식과 이렇게 총명과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막 체험을 하고 변화되는 것만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총명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뭘 하냐면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본이 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거나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에 있다 보면 이야기 될 때 이런 거 있죠. 초창기에 있었던 건데 어떤 분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제가 옷을 한 번씩 해서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가 영상으로 봤을 때 다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막 감동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 감동을 보면서 저분이 너무 잘했어도 있지만 저분의 믿음의 모습,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어떤 자매님, 실장님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니 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 공동체를 참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게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보시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진짜 66권을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쳐서 100점 맞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줄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하셨기에 오늘도 그냥 감사함으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마지막엔 구원의 끝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합니다. 그 심판에서 양이 될 거냐, 염소가 될 거냐, 우가 될 거냐, 자가 될 거냐, 구원 생명으로 갈 거냐,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을 것이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삶인데 그 살아가는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이 노력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노력합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요. 화자는 변화될 화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조금씩 변화되는 삶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성화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실 주님,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든 만큼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든지를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시면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당한 일, 지금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기 전에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감금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냐면 감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파됩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지금 갇혀있지만 내 주변에 나를 감시하고 있는 이 시위대, 군인들, 북한으로 따지면 보위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내 밖에 있는 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잡힌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함으로 사도 바울이 비록 잡혔고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걸 보니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 그 사람들이 뭐냐면 겁이 없어집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잡히더라도 사도 바울이 잡혔지만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것처럼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짜 사꾼과 진짜 우리 목자와 사꾼을 구별하는 건 문제가 닥쳤을 때 사꾼들은 일이 때가 오거나 맹수가 오면 도망가죠. 근데 진짜 목자는 그 양들을 지키면서 도망가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잡히는 상황이 오고 죽음을 앞에 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진짜 예수가 맞구나.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니 진짜 예수가 맞구나라는 신뢰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일, 정말 예상치 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잡혀서 보니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잡힌 것을 보고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투기하고 분쟁하듯이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더 괴롭게 하려고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사도 바울이 똑바로 전하지 못했으니까 잡힌 겁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셔요. 내가 진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을 뭐 하면서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면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진짜 사도는 납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 대인배입니다. 18절 보면 그들이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난하고 뭘 하던, 그들이 거칠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아니면 진심으로 참으로 전하던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니
내가 욕먹더라도 나는 기쁩니다. 내가 욕먹고 비난받더라도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쁩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그냥 기쁘고 기쁩니다. 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욕먹는 게, 내가 괴로움을 받는 게 나는 기쁨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 자매, 누구 실장, 누구 팀장, 아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제대로 못 믿는 거야. 진짜 예수는 이런 거야. 말씀을 봤어? 말씀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십시오. 아, 내가 좀 욕먹더라도, 좀 비난받더라도, 아니면 조금 오해되더라도 그래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갇혀서 보니 나를 대적하면서 투기하면서 투쟁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자신들의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지언정 그래도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전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에 있다 보면 비교도 하게 되고요. 누구와 누구를 이렇게 막 헐뜯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난이 있을 때도 있고 오해들 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그 또한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좀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나를 통해서 내 괴로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또 기뻐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20절 21절 통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결국은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도 유익하고 기쁨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존귀함을 받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주님 앞에 가기에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나에게 유익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 이후에 그래도 내가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 그리고 29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젠 내 안에서도 듣는 바니라. 아멘.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교훈하듯이 조언을 하고 아니면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복음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협력하십시오. 나 혼자 잘났다고 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그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에게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을 이겨나가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서로가 협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것들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멸망이지만 우리에겐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29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을 주실 때, 생명을 주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너를 택해서 은혜를 준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도 고난이 닥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기준과 가치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북한 땅, 조선 땅에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랑 똑같습니다. 왜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인간이 신뢰되고 싶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 죽은 자에게는요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다. 잠드는 자에게는 특별한 고난이 없습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는 자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그거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이 있다라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누구처럼 싸우냐? 저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서 본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싸웠던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젠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만 전파됩니다. 우리를 통해 의의 열매가 맺혀져서 예수님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만이 존귀를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것이니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빌립보서 1장 말씀,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존재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내가 잘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있는 말이나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영광 돌리며 존귀함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로 드림께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